드디어 사사기의 본론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사기의 본론은요, 서론부와 결론부를 뺀 3장부터 16장까지 총 14장의 말씀입니다. 이 안에 드디어 사사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흔히 사사는 사사기 안에서 12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사사로 등장하기도 하고, 또 사사기 안에 있지 않은 사무엘 같은 경우도 마지막 사사다라고 보기도 하기 때문에 사사의 숫자를 특단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이 12지파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고 이런 것들을 빗대어 볼 때 사사를 12명으로 이해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12명의 사사를 제가 같이 보면서 이 사람들이 사사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사사는 12명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고요. 사사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일반적인 사사기의 어떤 패턴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 구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사사기의 모든 사사가 이 패턴에 해당되지는 않고요. 또 사사기가 뒤로 흘러가면서 마지막으로 가면서 뒤로 가면서 이 패턴이 희미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맨 앞에 오늘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등장하는데, 온니엘의 이야기에는 아주 전형적으로 이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사가 나타나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이 패턴에 의해서 볼 때 이스라엘이 범죄해야 되겠죠. 이스라엘의 범죄 이야기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이방의 신들, 가나안의 신들을 섬긴 결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사사기의 서론을 통해서 계속 들었던 패턴이죠.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이 저지른 악은 어떤 것일까? 이스라엘은 어떤 악을 저지른 것일까요? 극악무도한 악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흉악한 악일까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악과 우리가 생각하는 악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강도, 살인 이런 흉악한 범죄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만한 악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악은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악은 첫째로 하나님을 잊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웃을 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이웃을 잊는 것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악이에요. 우리 머릿속에 있었던 흉악한 범죄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너무나 악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평범한 일상도 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이웃을 잊고 있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잊는다는 것이고요. 이웃을 잊는다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하늘 뜻, 하늘 가치를 잊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라고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7절 말씀은 하나님을 잊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긴 것을 악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방의 신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며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방의 신들 또 우상들을 섬기면서 산다, 이런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신들이 말하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면서 이 세상의 신들이 말하는 대로 사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만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그렇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신들이 살라고 하는 대로 사는 것인데, 그들이 살라고 하는 방식이 무엇이냐? 너만을 위해서 살면 돼 라고 말하는 그것.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세상의 신들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나의 풍요, 나의 건강, 나의 형통, 나의 성공, 이것들이 바로 세상의 신들이 자기를 따를 때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었고, 나만 위에 사는 사람이 추구하는 그런 것입니다. 아주 평범할 수 있는 나의 모습, 그리고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는 아주 평범한 모습,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성도의 모습, 그리고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 하나님은 이것을 악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사기의 패턴에서는 이렇게 악을 행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징계하시죠.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소포다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파셨다, 그 손에 파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말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메소포다미아라고 표기하고 있는데요, 이 메소포다미아라는 것이, 그 나라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아람 나하라임이라고 합니다. 아람 나하라임, 이 단어를 썼는데요, 구산 리사다임하고 비슷하죠. 구산 리사다임하고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 아람 나하라임이라고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썼던 거예요. 자, 나하라임이라는 것은요, 두 강 사이라는 뜻입니다. 두 강 사이, 두 개의 강 사이. 그러니까 아람 나하라임이라는 것은 두 강 사이에 있는 아람 나라라는 것이 되겠죠.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이 어떤 것입니까? 메소포타미아도 두 강 사이의 땅이죠. 두 강 사이의 땅.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나 아람 나하라임이나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강이 어떤 강이냐면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었던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죠.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은 문명이 가장 먼저 발달한 곳이죠. 비옥하고 풍족한 곳입니다. 아주 좋은 땅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주 좋은 땅, 아주 좋은 땅, 풍족한 땅, 비옥해서 농사만 지었다 하면 막 결실이 막 나는 그런 땅, 누가 차지할까요? 강한 나라가 차지할까요? 아주 힘없는 나라가 차지할까요? 강한 나라가 차지하는 것이죠. 그러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이 아람 나하라임은 강한 나라예요, 약한 나라예요?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구산 리사다임, 그 왕입니다. 그 나라의 왕인데 구산 리사다임은 강한 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 리사다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리사다임이라는 단어는 두 배로 악하다, 이런 뜻입니다. 두 배로 악하다. 그러니까 구산 리사다임은 두 배로 악한 구산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는 강하고 악한 왕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조금 전에 하나님 앞에 악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두 배로 악한 왕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산 리사다임이 어떤 사람인지를 짐작할 수가 있죠. 구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불지르고 다 깨부수고 그랬을까? 물론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악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방금 전에 봤어요. 그러니까 두 배로 악하니까 막 때려 부수고 막 그랬겠지 싶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른 의미가 있겠죠. 그 악의 본질, 그것이 무엇이냐? 자기 중심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산 리사다임도 자기 중심, 내 배만 불리는 거예요.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볼 때는 다른 나라의 백성들을 착취해서 우리나라를 배불리게 하는 어떤 제국주의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구산 리사다임은 이스라엘을 수탈한 거예요.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 백성들을
배를 불리기 위해서 수탈하는 정책을 펴니다. 그러니 구산 리사다임은 어찌 보면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는 그냥 구산이에요.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구산 리사다임이 될 수도 있겠죠. 겉으로 볼 때는 평온하고 일상적입니다. 그 나라 백성들이 볼 때는 좋은 왕일 수도 있겠죠. 물론 내 배만 불리려고 강도 살인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건 일부의 모습이고 대부분 합법적인 틀 안에서 악한 모습, 자기 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게 자기 중심과 자기 중심이 만나는 각축장입니다. 내 배만 불리려는 사람들이 혈안이 돼서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일들이 벌어지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어서 서민의 피를 빨아먹는 먹이사슬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국민들은 못 살겠다고 또 살려달라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9절 말씀을 첫 문장만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죠.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자기 배만 불리겠다고 하는 2배로 악한 왕이 나타났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슬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 압제를 당했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8년 동안 나름의 노력을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도무지 방법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이게 회개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재난이 아니고 구원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마음을 먹죠. 하나님의 마음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구원의 손길을 베푸십니다. 9절 말씀 전체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하나님은 온니엘을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드디어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사사 온니엘이 등장하는 것은 처음이지만 온니엘이 등장한 것은 벌써 1장에서 나왔었죠. 온니엘은 1장에 나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낯선 인물은 아닙니다. 사사기 1장을 살펴보면 갈렙이 드빌이라고 하는 기라세벨을 치려고 할 때에 자신의 딸 악사를 걸고서 이 기라세벨을 드빌을 점령하는 사람에게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라고 해서 온니엘이 일어나서 그것을 치고 악사와 결혼하게 되죠. 이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온니엘은 어떻게 첫 번째 사사로 하나님에게 선택받을 수 있었을까요? 온니엘이 뭐가 대단해서 온니엘의 무엇이 하나님께 마음에 들었기에 그가 사사가 되었을까? 자, 사사를 하나님께서 왜 선택하셨는지, 그의 무엇으로 인해서 선택하셨는지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물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실 때 그에게 뭐가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를 세우시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이야기의 맥락과 또 흐름 가운데 연결되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사사의 온니엘에게 뭔가 어떤 특별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셨는지를 한번 답을 찾아보는 것은 또 우리에게 의미 있고 교훈이 될 만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답을 찾아봅니다. 하나님은 왜 온니엘을 선택하셨느냐? 전통적으로 교회는 1장의 모습 속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1장에 나오는 온니엘의 어떤 모습 때문일까요? 온니엘의 충성 또는 용맹,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쁘지 않은 시도입니다. 하지만 답은 그가 악사와 결혼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충성스럽고 용맹스럽게 앞장서서 그 땅을 정복해 나가는 모습, 귀하고 좋은 모습이지만 그것보다 그가 악사와 결혼한 것이 답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가운데 들불처럼 번졌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는 것. 그 땅, 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의 딸들을 맞아서 아내로 삼는 것이 그들 사이에 있었던 아주 유행처럼 번졌던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이 가나안의 풍요, 가나안의 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부자 되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그들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지도층에서는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들과 혼인하는 것이 상류층의 문화처럼 됐고요.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일 지경이었던 것입니다.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온니엘이 결혼한 악사는 누구입니까? 가나안 땅의 여인이 아니에요. 아버지 그나세의 형인 갈렙의 딸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나안 여인이 아니고 동족과 결혼한 거예요. 다 이방 여인과 가나안 여인과 결혼할 때 온니엘은 목숨을 걸고 드비를 정복해서 악사와 결혼했습니다. 동족과 결혼했습니다. 온니엘은 다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먼 길을 선택할 때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이고요. 하나님 보실 때에 그 하나로 사사로 부르시기에 아주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온니엘이 키가 컸는지, 용모가 뛰어났는지, 아니면 전투력이 좋았는지, 통솔력이 좋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들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 있는 삶을 살고자 했던 이 온니엘의 그 모습 그 자체로 그를 사사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우리는 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온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과 상관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선입니다. 나 혼자 잘 살겠다고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이 아니라 함께 승리하기 위해 동족을 또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그것이 선인 것이죠. 사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바로 본질적으로 남을 위한 삶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잊고 말씀을 잊고 나만 위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이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온니엘도 구산 리사다임이 이 8년 동안 압제하고 있을 동안은 그저 조용히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모르는 시대를 산다는 것은 그만큼 힘든 일인 것이죠. 이 길이 맞는지 끊임없이 묻고 또 지치지 않고 한 길을 걷는다는 것은 새 힘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런 온니엘이 8년의 압제 속에 침묵을 깨고 일어날 수 있었던 계기가 과연 무엇일까요?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온니엘에게 8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온니엘은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머릿속으로 많이 생각해 봤을 거예요. 무기를 비교해보고 또 군사력을 비교해보고 우리의 군대와 그들의 군대가 몇 명인지 비교해보고 여러 가지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8년이 지나고 온니엘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내가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상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내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겨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반대로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온니엘이 감히 꿈꿀 수도 없었던 일이지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실 때에 그것을 꿈꾸게 되고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가나안의 부와 문화를 소유하면 힘이 솟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힘이십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내 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 앞에 있는 구산 리사다임 앞에서 분연히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온니엘 이야기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 이야기의 전형적인 틀 그리고 원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잊고 악을 행하며 징계하시고 부르짖고 구원하시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바로 그 패턴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이스라엘은 부르짖고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그리고 평안하게 사는 것. 11절 말씀에 평안하게 사는 이야기가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그 땅이 평온한 것이 40년이라는 것은 완전한 평안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사사가 죽을 때까지 지속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기, 그리고 가나안에 살지만 광야에서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기,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악으로 여기시고 무엇을 선으로 여기시는지를 분별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서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고 친히 우리의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 배로 악한 왕 구산 리사다임이 다스리던 시대와 같이 자기만 아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은 움켜쥐라 하고 나만 위해 살라며 성공을 약속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웃을 기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약속을 따라 이 땅 거민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며 말씀을 붙들고 그 모든 것들을 거슬렀던 온니엘과 같이 세상을 거슬러 일어나 맞서 싸우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럴 때 참 평안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